이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여러 번 이제 주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기록 목적이죠. 오늘 특별히 이제 조금 마음에 와닿는 것이 이 생명, 하나님의 아들과 이 생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리스도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께서라는 말은 이 땅에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을 걸으셨던 그 인간 예수,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뜻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예수는 그냥 인간 예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도 예수님의 인간 예수라는 그 껍질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과 또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모든 기적들과 이적들과 하시는 일들과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모든 표적들을 통하여서 인간 예수가 그냥 인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늘에 계시면서 그냥 인간의 죄를 그냥 사해 주시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 꼭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가지고 육신을 입으셔야 됐느냐? 라는 것이죠.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다. 인간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다. 그 어떤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 아담이 인간을 대표하여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정말 억울하게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은 것 같은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의롭게 된 이것이 예수 한 분의 그 대표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가 되시기 위하여 인간의 그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을 대신한다라는 측면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인간을 대신한다라는 측면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예를 들면은 고양이를 대신하여 인간이 뭔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키우는 소가 누구를 들이받았습니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소의 주인이 뭐 그것을 대신해 가지고 어떤 죄값을 치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죄를 지신 것은 어떤 대신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소를 대표하는 소의 어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소의 대표가 되는 그 인간이 아무리 소의 주인이다 하더라도 그 소의 주인인 사람이 소를 대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신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신하는
인간을 대신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인간을 대표하는 두 가지 측면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면서 인간을 대신하여 뭔가를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표하셔야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셔야 했던 것이에요. 왜 우리와 같이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닌 육신을 입으셔야 하냐면은 로마서 8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죄가 있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 육신에 죄가 있습니다. 6천년 넘은 죄가 있는 것이죠. 이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예수님이 입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죄를 컨뎀네이션, 정죄하셔야 했던 것이에요. 이 로마서 8장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다, 이 말 정하다라는 것이 우리 한글말로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육신의 죄를 정하다 할 때 이 정하다라는 것은 이제 condemnation이에요. 정죄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그 인간의 육신 속에 있는 모든 죄를 condemnation 하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그 condemnation, 정죄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인간을 대표하셔서 인간의 그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정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인간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육신의 죄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고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깊은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은 육신의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면 경치를 구경하죠.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데 저 밑에 내면에서 갑자기 이런 음성이 떠오릅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과 뭐 이렇게 잘 지내다가 그 사람이 어떤 실망을 주거나 어떤 극단적인 관계가 안 좋게 되면 그냥 갑자기 내 내면에서 저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라. 이러한 어떤 내 마음 가운데 나 스스로도 놀라는 설마 내 안에 이런 음성이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내 안에 어둠의 그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게 죄가 목소리로 이제 내 영혼에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나를 죽음으로 몰고 죽여라고 하든지 죽으라고 하든지 누구를 미워하라고 하든지 이런 내면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그 육신의 죄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육신의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죄를 회개하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죄는 회개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예를 들면 어떤 높은 빌딩에 올라갔는데 내 안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려 이런 음성이 올라올 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내 속에 있는 죄구나. 그래서 주님 이러한 목소리 죽으라고 하는 목소리가 올라왔는데 그냥 이것을 회개합니다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죄는 회개해서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그 인간 육신에 있는 이 죄를 condemnation, 정죄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심판, 불심판을 받으셔서 이 육신에 있는 그 죄가 심판을 당함으로써 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회개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새 피조물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육신의 죄가 날마다 또 가끔씩 우리 가운데서 올라오고 폭로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육신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음성과 우리는 새 피조물인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는 관련이 없는 그러한 끊어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예를 들면 내 내면에서 육신의 죄가 뛰어내려 죽어버려 이런 음성이 들려오면 그것을 회개해서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음성은 육신의 죄였고 옛자의 정체성이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정죄하셨기 때문에 심판당한 부분이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육신의 죄와 나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음에 감사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죄, 그렇게 죽으라고 하는 이러한 음성은 사실 우리의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 아니라 옛자의 정체성이었고 그 옛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음성들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에 옛자의 구습이다. 이렇게 돼. 옛자의 구습. 그러니까 그것은 죽었지만 그 오랫동안 그 옛자 속에 들어있던 그 죄였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에서 옛자가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영광의 몸을 입은 상태가 아닌 옛 몸을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옛자의 습관, 구습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 그 오래된 옛날 습관의 목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큰 종을 치면 그 종을 친 것이 멈춰도 그 종의 소리가 계속 울리죠. 큰 종이. 멈췄는데도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자기를 날마다 채찍질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때리던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새로운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오래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너무나 트라우마가 심하고 오래되고 너무나 심각한 율법과 결혼했던 그 옛자 속에 있던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그 밤에 그냥 불현듯 그러한 어떤 뭐 그릇이 하나 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마치 자기를 때리는 것과 같은 또 정말 이런 새로운 신랑과 함께 결혼해서 새로운 신랑이 이렇게 안아주려고 이렇게 손을 뻗는데 마치 옛 남편이 자기를 때리려고 했던 그 손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거죠.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옛 구습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음성이 들릴 때에는 나의 힘으로 이렇게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육신의 죄에서 지금도 매일같이 폭로되고 올라오는 육신의 죄를 바라보는 이 관점의 차이가 잘못되면 계속 이것을 나의 힘으로 다루려고 하고 회개해서 어떻게 없애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 통제 방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육신의 죄가 구습이 올라오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서 더 복음적이고 아름다운 방식은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알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죄를 어떻게 다루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취하신 방식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인간 예수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 육신에 있는 죄를 심판하셨다. 정하셨다. 정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 때 그 정죄함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된 이유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러한 어떤 살해의 영이 올라오거나 살해의 죄가 올라오거나 살인의 죄가 올라오거나 어떤 미워하는 죄가 올라오거나 막 올라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육신의 죄를 정하셨고 나는 더 이상 그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시선을 우리가 가질 때에 오히려 그 죄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옮기셨다? 이거 완료형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옮겨진 상태예요. 어디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비록 어떤 마음속에서 육신의 죄가 막 올라오는 옛 자아의 그 구습을 경험할지라도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라 옛 구습이라. 여러분의 정체성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죄가 올라올 때 아직 십자가로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낀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어떤 회개함으로써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힘을 동원하는 것은 사실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꾸만 멀어지는 것이 된다면 더욱더 그런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여기 보면 또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곧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생명 없는 자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갓난아기들은 정말 작은 생명이네 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아기지만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이 참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모두 다 죽어 있는 어둠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얻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얻는 그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고 성도가 된 이후에도 날마다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그러한 살아나는 날마다 또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생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질병에서 치유되거나 미움이 변하여서 그런 희락과 사랑으로 바뀌는 거나 이런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생명에 해당하는 것이죠. 조회입니다. 조회. 헬라어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다른 데서 보면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은 자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들입니다. 지금 여성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부로 보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아들로 보시는 것이다. 나는 예수 믿고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아들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본적인 표현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성경의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아담.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20년, 30년 전, 40년 전에 태어났죠? 5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태어나. 첫사람 아담, 그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아담의 자손인 아담으로 태어난 거죠. 성경에는 이 아담과 이 하와가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 근데 하와라는 것은, 이브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하와를 지어서 아담이라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하와라고 이름 붙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만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브는 하와는 누가 붙여줬냐? 그건 아담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브도 하와도 아담인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눈에는 하와도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럼 창세기에는 여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자칼과 너케밧이라는 표현을 써요. 남자를 지으시고 자칼이라고 이름 짓고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너케밧이라고 불렀어요. 여자는. 그런데 이것이 다 아담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다 아담이라고 불렀고 이 남자 자칼 아담이 자기 그 아내 하와를 너케밧을 하와다 이렇게 이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여성이라는 여성성이지만 다 신학적으로는 아담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아담에서 뭐 되게 하시는 것이다?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이었지만 아들 되게 하신 거예요. 아들 되게.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후이오스입니다. 후이오스, 아들. 그래서 신학적으로 후이오스를 아들이라는 것은 그 신약 성경에서 후이오스 아들이라는 것은 함부로 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고 의로운 신분이 된 하나님의 백성을 후이오스라고 합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후이오스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다뤄볼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죠? 자, 그럼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얻은 거 맞죠? 그럼 죄사함을 얻으면 천국 갑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돼요. 죄사함을 받으면 천국 가느냐?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동시에 의로움도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두 개를 사실은 나누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으심과 부활을 분리시키지 않고 온전히 하나로 이룬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과 부활을 다 같이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과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그의 부활하심을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사해 주시기만 한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 왜냐하면 이걸 왜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냐면 이 의로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러한 믿음들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고백하는데 이러한 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에 대해서 자꾸만 귀하게 가치 있게 또 명확한 그 개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죄사함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심, 의롭게 여기신 것이 동시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죄사함과 의롭게 함을 항상 같이 기록하지 않고 이제 죄사함을 얻게 하려 하시며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십자가가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사도행전 10장 같은 데 보면은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동시에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떤 구절에서는 그냥 죄사함만 기록함으로써 의롭게 하심을 그냥 가로에 넣은 거죠. 하지만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또 기록상 죄사함만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 속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한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의롭게 하심은 그냥 버려버리고 나 죄만 사함 받았어 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에겐 죄사함은 있을 수 있지만 의롭게 하심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렇게 중요하다. 주님의 그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쓸모없는 기독교입니다. 죄사함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천국으로 옮기신 사망의 여기에 아까 나와 있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것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가능한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의롭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동시에 의롭다라는 것을 말한 건 아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 사함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죄와 상관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신다.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나라.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이렇게도 제가 원어를 볼 때는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 사랑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아들들이 있는 나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아들들이죠, 우리가. 그러한 아들들이 있는 나라로 우리가 옮겼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오늘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또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4장 25절에 로마서 4장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죠?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셨다는 죄사함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를 무엇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로마서 그 4장 맨 마지막 절 25절은 이처럼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예수 믿고 우리가 그냥 거듭났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간에게 남아있던 이 아담에게 남아있는 큰 두 가지 숙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그가 내줌이 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걸로 천국 갈 수도 없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살아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살아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생각할 때 예수 믿고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이 복음이죠. 사실 이것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부활신앙인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육신의 죄가 계속해서 발각되고 오늘도 미움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공포를 경험하고 욕심을 경험하고 했지만 그것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연약함이 올라오지만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다.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죄를 이미 정죄하셨기 때문에 상관없는 자다. 이 상관없는 자라는 것이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상관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죄의 부분들, 어둠의 육신의 죄의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그냥 어둠의 일들을 장려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육신의 죄를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데 주님이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정말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더 이상 그걸로 인하여 심판과 형벌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그 육신의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구원의 기쁨과 구속의 기쁨 가운데 잠길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으로 육신의 죄, 그 구습들을 이제 다스려 나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육신의 죄를 참된 복음의 길은 죄를 마치 종의 영을 가지고 이 죄를 없애달라고 막 이렇게 그 종의 영처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매달리는 자가 아니라 상관없는 자가 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옛자의 구습으로 일어나는 육신의 죄들을 정죄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다스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라는 이것이 신약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땅으로 지원받았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 때 그 다스림의 삶은 누구를 막 압제하고 통제하고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육신의 죄를 다스리고 정죄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서 그 육신의 죄를 정죄하고 이미 심판당했다라는 그 육신의 죄가 심판당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육신의 구습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후요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준 권세입니다. 네, 아들의 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증언인데 뭐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처럼 예수님이 이때까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의 이 1장의 기록들은 아니다. 예수님도 창조의 주체시다. 이렇게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의 주체시다. 이렇게 3절에 되어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의 그 중심에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주체셨다라는 것을 왜 강조하냐 하면은 이 신약 요한복음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이것이 창세기의 그 창조의 신약적인 새 창조거든요. 우리가 어둠이었다가 아담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성품, 신의 성품,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또한 새로운 창조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물리적인 그러한 빛들이 해를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시고 하면서 그러한 만질 수 있는 그 피조물을 만든 것처럼 창조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창조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것이 그 창세기에서 기록된 그 창조의 본질적인 구속사적인 새 창조의 일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제 구원이죠.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그 플로우를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시는 새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창세기의 그 창조의 주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씀으로 묘사되었냐 하면 말씀은 말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표시된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새 창조의 역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 우리가 듣고 선포할 때 이러한 새 창조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말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네, 히브리어인데요. 그냥 설명해 볼게요. 잘 이것이 이제 다바르고요. 다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읽어가요. 우리가 읽는 순과 반대입니다. 다바르입니다. 이 동그라미 친 것이 바르라고 해서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뜻하는 아들. 요거는 뭐냐면 바라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할 때 브레시 바라 두 번째 단어 바라인데 거기도 바르라는 아들이 들어있죠. 아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아, 이 말씀 다바르라는 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네, 우리가 성경책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할 때 뭐 계명 지킨다 이것을 성경을 계명으로 자꾸만 보면 안 되고요. 그러면 생명이 없습니다. 창조가 없습니다.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의 진짜 말씀의 원뜻은 네, 이 앞에 있는 이 다렛은 문이란 뜻이에요.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고 그래서 아들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는 문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려면 그 말씀이 아들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말씀 이렇게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가 투영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터로 걸러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양의 문이니 나의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살고 나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죽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양의 문인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사는 거거든요. 이 문이란 뜻이요. 다발할 때 이 다렛이. 그래서 이건 아들이고. 아들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들이란 문이 필요 없는 그러한 말씀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이 밑에는 바라예요. 바라 창조하다. 창조하다. 이것은 성경에서 창조하다라는 이 바르는 신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지느냐? 히브리 원어에 이 바르라는 아들이라는 의미와 알레프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알레프라는 철자는 히브리어 22개 알파벳의 첫 알파벳입니다. 알레프. 이것은 죽임당한 황소라는 뜻이에요. 죽임당한 황소. 그래서 이 바라라는 창조는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이 황소처럼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 이러한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의 새 창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드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 창조하시는 이러한 창조들은 반드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바르, 말씀이라는 것, 지금도 무엇으로 새 창조하신다? 이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새 창조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매개체가 믿음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창조의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들으면 창조가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듣고 들으면 성령을 통하여 새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이 새 창조의 영역은 두 가지예요. 토후와 보후의 영역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돼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히브리어로는 땅이 토후하고 보후하다 돼 있어요. 땅이 토후하다는 것은 혼돈이란 뜻으로 형태가 없다는 뜻이에요. formless. 그 다음에 땅이 토후하고 공허하다 할 때 공허, 보후라는 히브리어는 공허하다, empty,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즉 땅이 틀도 없고 틀 안을 메꾸는 컨텐츠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 안에 온갖 금과 은과 보화로 채우시죠. 이런 것처럼. 근데 토후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틀 자체가 없는 거고 보후라는 것은 그 성전 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은 완전한 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 토후 보후를 구분해 가지고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폼을 만드시고 그 폼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것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새 창조하셔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안을 채우시는 성령의 열매를 새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토후와 보후의 영역에서의 회복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그 구조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이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토후 보후와 관련된 것만 한번 맨 끝장인데요. 이것만 얘기할게요. 요한복음은 창세기를 의식하면서 기록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기록은 요한복음의 기록은 이 창세기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여러분들이 의식하셨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이튿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제일 처음에 이제 1장 1절부터 28절까지 기록 다음에 이튿날 이런 게 등장해요.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8절은 창세기의 첫째 날을 의식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이튿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창세기 2장에 일어난 사건들을 대비시켜서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이튿날 다음에 여기 둘째 날에도 창세기의 그 이튿날에 둘째 날에 일어났던 일들과 관련된 예수님에 관련된 기록이 나와요. 그 다음에 1장 이제 35절에 보면 그게 또 이튿날이 돼요. 이것은 뭐예요? 창세기의 그 셋째 날의 일들과 관련된 예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는 또 이튿날 하면서 넷째 날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창세기 그 넷째 날 예수님의 창조 넷째 날부터의 그 기록과 관련이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처럼 창세기의 흐름을 가지고 썼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는 뭐가 등장하죠?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일 처음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참빛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예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창세기의 그 기록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한복음의 첫째 날에 예수님이 참빛이다. 참빛.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그 첫째 날은 그러니까 창세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틀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까 토후하고 보후하다고 했죠. 토후가 틀이 없다라고 돼 있죠. formless.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토후, 보후, 공허한 그 아무 텅 비어 있는 그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예, 그런 겁니다. 그 요한복음도 똑같아요. 근데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시는 그 구속사가 요한복음에는 더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에는 빛과 어둠을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그죠? 나눈 것을 끝나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1장에는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예수님의 구속의 그 틀을 만드시는 게 나와요. 십자가의 일을. 그건 뭐냐면 빛이 어둠에 비춰버리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첫째, 창세기는 안 그렇죠. 빛과 어둠을 그냥 나눌 뿐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구속에 대한 함의를 숨겨두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렇지만 이기지 못하더라는 뜻도 있는데 결국 그 빛이 어둠을 삼켜버리는. 생명이 어둠을 죽음을 삼켜버리는 이러한 구원의 일들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튿날 돼요. 그럼 이제 창세기 기록의 이튿날로 넘어가고 그것을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창세기 둘째 날에는 어떤 기록입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요. 하늘과 궁창 밑의 물로 나눠지게 돼요. 그걸로 끝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또 예수님에 대한 구속사를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분리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지만 노아의 홍수가 이제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궁창 위에 그 라키아가 찢어진다고 돼요. 라키아가 찢어지고 그 다음에 밑에 아랫물이 터져서 올라온다고 돼요. 그래서 온 땅을 물로 덮어서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모든 생명체를 수장시켜 버리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노아의 방주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그 노아의 홍수의 그 저주라는 것은 라키아의 찢어짐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수장되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제 뭐 설명이 좀 더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그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물 아래로 내려가시죠.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방주 안에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째 날의 창조의 기록은 이렇게 그냥 궁창 위의 라키아와 궁창 아래의 그 라키아로 분리시키는 것으로 그치지만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례가 왜 등장하시는지 알겠죠? 둘째 날 기록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셔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그 세례는 십자가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물 밑으로 내려가심으로 죽으시고 올라오심으로 부활하는 걸 말합니다. 그 세례를 받으시는 것, 그것이 둘째 날 창조기록 그 라키아 물이 이제 분리됐던 것이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 터져서 물이 차고 그 물에 예수님이 수장당하는 사건, 세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튿날이 돼요. 그러면 창세기의 셋째 날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돼요. 셋째 날에는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또 설명이 길지만 하여튼 셋째 날에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이제 그치는 거 어떻게 되냐면은 물은 셋째 날에는 물이 물러가면서 땅과 경계를 이루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 더 이상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바다도 없는 바다는 저주를 상징하거든요. 바다가 육지에서 더 이상 여기까지 더 이상 넘실거리지 마 하면서 그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나눴다면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요한복음의 셋째 날에는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저주를, 그 모든 바다를 없이 하시는, 그 바다의 그 저주를 도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셋째 날에는 바로 세례 요한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바다가 물러가고 육지가 드러난 것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시성의 함인데, 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바다도 있지 아니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죠. 그것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뜻도 있지만 메소스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너희 회중 가운데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말 더 이상 저주도 없고 바다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바라보게 하는 이러한 장면이 셋째 날 세례 요한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이야기하고 있지만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튿날이 나오는데 이제 넷째 날부터예요. 창세기에는 넷째 날부터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셨지만 넷째 날에는 그 빛과 어둠을 반사체하는 해, 달, 별을 만들죠.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과 쌍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물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는데 다섯째 날에는 그걸 채우셔요. 하늘에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는 바다 생물을 만들고, 이것이 이제 쌍을 이루고 콘텐츠. 그러니까 여기는 토후를 회복시키시고 다섯째 날에는 도후를 회복시키시죠. 이 쌍을 이룹니다. 셋째 날에도 뭡니까? 바다가 물러나고 이제 묻이 드러나죠. 그것이 이제 이 토후, 셋째 날의 토후의 회복이었다면 여섯째 날 쌍에서는 이 물러난 바다, 육지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육지가 드러나죠. 그 육지의 모든 그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과 인간을 채우신다. 이렇게 쌍을 이룹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제 이튿날 해서 넷째 날부터는 예수님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이렇게 한 이후에 이튿날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가 불러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장면들이 막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바로 예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 구제 십자가 사건을 폼으로 제시한 뒤에, 그 다음에 이튿날 하면서 요한복음의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채우시는 장면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창세기의 그 틀을 가지고 기록을 해갔냐면은 바로 그 창세기의 그 창조의 역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생명을 주셔서 후리오스로 만드시는 새 창조가 이제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창세기의 기록을, 창조 사역에 기록되어 있는 그 창세기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새 창조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음소거를 한번 해주시고, 음소거 해제를 해주시고, 네,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